성경 시편에는 이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은 각 시편마다 이 초두에 처음 시작하는 그게 표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50편 가운데 이 표제가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116편은 표제가 있는데 34편은 또 표제가 없어요. 그래서 1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제목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제목이 바로 표제인데 뭔 관할일까?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이 시인의 이름이 기록되거나 아니면 어떤 정황에 이 시를 기록하게 됐는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시편 34편에 가면 그 시를 시작하기 전에 표제어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기술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에 가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는 피하다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으니 어디로 가는 거니까? 이 다윗이 처음 역사에 등장할 때가 바로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가 역사에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다윗이 도망을 자기가 때려 죽였던 이 골리앗의 동네에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이 왕이,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가드 왕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이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러바치니까 이 다윗이 도망을 왔는데 탈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잡혀 죽겠죠. 바로 이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친 채를 해요. 막 자기 수염을 쥐어뜯고 이 손으로 이 벽을 끌고 완전히 미친 사람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비멜렉이 어디 내 앞에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쫓아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34편에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있었다고 하는 이 표제어를 통해서 34편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서는 이런 표현도 다윗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과 그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이 다윗을 구원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미친 사람이 연기를 잘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이 눈이 멀어서 다윗을 살려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둘러 진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윗이 살아났다는 것을 다윗이 34편에서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해석하는 데서 이 표제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15편에는 표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술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이 시를 기록했는지 그 상황과 정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문을 유의 깊게, 본문을 주의 깊게 해석을 하면서 본문을 살필 때에 그 속에 있는 어떤 힌트를 통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15편을 보면은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을 만났다가 구원을 받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해방을 받고 돌아왔을 때 아마 선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방이 원천 봉쇄되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립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몰살을 당했죠. 그런 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기술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근본적으로 구약의 모든 이 150편의 시는 여러분이 노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찬송시인데 언제 불렀느냐? 가장 많이 부른 시기는 절기 가운데 유월절.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처럼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딱딱한 무거평을 먹고, 그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유월절 만찬을 참여하죠.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제 팀을 나누어서 이 115편을 교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절을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선창을 쫙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 절은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 115편을 찬양한 곡이 바로 이 115편이에요. 그래서 이 115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이 115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고, 인간은 결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이것을 오늘 시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 인간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자신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우리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울왕 같은 사람. 이 사울왕은 전쟁을 쳐가지고 승리를 하고 나서 뭘 했는가? 성전 기념비를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의 전국에 가다 보면은 이 전쟁 승리하였던 기념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고대시대 때도 이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텐데, 자신의 승리한 이 치적을 그 기념비에 새긴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이 헤롯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놔놓고 이 원형 경기장 같은데 많은 사람을 운집시켜놔고 거기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아니면 아부를 했는지 막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저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왕이,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자신의 연설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헤롯을 친히 벌레가 그를 먹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 헤롯이 이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 발이 극심한 통증과 가려움 속에서 죽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벌레가 그 사람을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그것은 망할 짓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짓이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의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겪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높이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내가 영광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인자하시다고 하는 이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동사요. 이것은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기분 좋으면 막 한턱 쏘고 잘해주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쏴붙이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죠? 심지어 부부끼리,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막 사랑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막 아주 막 쏘붙입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기분과 자기 중심을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죠. 우리는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1대1로 대응하시면 우리는 진작에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모른 척도 해주시고 눈 감아도 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에메트라고 이 단어는 뭔가 한 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 이것이 바로 여기서 진실하다고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유한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죽을 듯이 그러고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시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2절에서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러분, 주변의 문나라들, 이 열방들이 지금 신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문나라가 하는 말이 뭔가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에, 이방인들의 이 조롱의 말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너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대부분 종교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형상을 딱 그것을 두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그 앞에 경배를 하거나 그 앞에 찬양을 하고 그 앞에 공을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만드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은 절대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영이 있으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감각이 없더라도 믿지만은 세상의 열방들과 불신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열방들이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눈으로 감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첫째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이 큰 환난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몇 겹을 에워싸 가지고
성 안으로 음식이 들어갈 수도 없고 식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원천봉쇄된 이 상황에서 아무런 하늘로부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말라 죽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아수르 왕과 아수르 장군들이 그래 너희 여호와가 어디냐, 여호와가 있으면 너희들이 지금 굶어 죽고 말라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사업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에이, 예수 믿는데 왜 늘 병이 걸려서 골골거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하는 사업이 늘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아니, 예수 믿는 자식들이 왜 그래 말 안 들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같은 고난과 결핍과 환난과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죄와 불순종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 더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결핍과 고난과 환난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의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겸손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러분, 뒤에 이 말하게 하리까 이 뜻이 바로 뭔가 주님, 왜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도록 주님 보고 계십니까?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시는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열방과 이방인들이 너가 하나님 어디냐? 너가 하나님 도대체 계시면 나와봐라, 이런 불손한 말을 하지만은 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때에 구름이 흘러가거나 새가 날아가거나 비행기가 날아가는 저 하늘에 하나님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우주 밖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 지구 궤도를 돌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온 최초의 이 우주인이 누군가요? 소련 유리 가가린이죠. 유리 가가린이 이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철저히 무신론자들이죠. 이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유리 가가린이 기자회견을 할 때에 내가 대기권에 나가서 우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초월적인 세계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편재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하면 아마 하늘 둘러볼 거예요. 우주의 전체 망겨가지고 관찰할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 아니에요. 주님은 초월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편재에 계신다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섭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신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시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열방의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들은 단정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신은 오늘 분명히 말하죠.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셨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시적으로 환난과 고난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큰 환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70년간의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환난의 시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6.25 전쟁 끝나고 지금 70년 동안의 최고의 큰 위기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기가 두 방향성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해방 자체가 보세요. 우리나라 해방이 전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합군의 승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안 해요. 어느 날 주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라가 건국을 할 때 그 당시에 미군 군정청이 3년간 우리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 3년간 동안에 미 군정청이 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나라를 이제 세울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 정체를, 체제를 원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 80% 국민들이 우리는 공산주의를 원합니다. 여러분, 휴전선 이후는 이미 공산주의가 세워진 거예요. 이미 세워졌는데 휴전선 남쪽, 이 38선 남쪽에서도 80% 국민들이 우리는 공산주의 원합니다. 부자도 없고 또 가난한 자도 없고 다 평등한 이런 세상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80% 국민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뿌리치고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해양국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연합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영을 해양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구, 부산 빼고는 다 빼앗긴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부산의 초랑교회라고, 부산역 앞에서 길 건너거기 초랑교회,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 초랑교회에 부산으로 피난온 모든 거기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크리스찬들이 이 초랑교회에 모인 거예요. 초랑교회에 모여가지고 2주 동안 밤에는 말씀을, 설교를 전하고, 그리고 간절히 통곡하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북쪽에 있는 많은 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우리 살려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얼마나 날마다 울고 통곡을 했으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초랑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대요. 마룻바닥인데 거기에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질퍽질퍽할 도록 그렇게 눈물과 통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왜냐하면 인천이 전 세계적으로 밀물과 설물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상륙함들이 들어갔는데 물이 빠져버리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확률에 있어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군사 전략가들과 이 조야 정치인들은 인천만은 안 됩니다. 부산을 가든지 군산을 가든지 원산만을 가든지 인천만은 안 됩니다. 메가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5000분의 1을 뚫고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산과 대구만 남은 이 상황이 역전이 일어나서 바로 이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거는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총과 그런 역사로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당사자가, 최고 중요한 지도자 당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북쪽에는 김일성과 스탈린과 마오쩌둥이요.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 김일성. 그리고 이 남쪽에는 누구냐? 이승만과 메가더요. 그래서 이승만과 메가더와 이 중국과 러시아, 소련, 여러분,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이 전쟁한 주적은 러시아는, 소련이 이미 사라졌지만은 주적은 중공과 중국과 북한 우리 주적이에요.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북쪽과 중공은 한 번도 이 대한민국을 삼킬 야욕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호시탐탐 누리고 있고, 그것이 어떤 피를 튀기는 전쟁이든지, 안 그러면 이 정보전이든지, 아니면 첩보전이든지, 스파이전이든지 계속적으로 70년 동안 해오지만 우리는 가슴을 열고 간과 설계를 다 빼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혼란의 이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지키고 1948년도에 세워진 그 대한민국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는 이 나라를 중공과 저 전체주의 진영의 나라를 넘겨줄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 속에서 바로 중공의 위성국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진로에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은 이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지금도 대한민국의 주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1948년도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그때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변절되었으면은 죄를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 참여와 회개와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자기 흉상을 황금색으로 만든 흉상을 제망을 해놨고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흉상을 만들고도 한국교회는 아무도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도 다 받아들이는 분이죠. 여러분,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가 간음을 해서 이것이 다 알아졌는데도 그 교회 장로와 당회는 아무도 치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대표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나머지 모든 한국 교회에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지금 뒤흔드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국민으로서도 반성하고 그리스도를 회개하는 이 참의 역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정말로 이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가 있어요. 애굽의 그 노예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치료하시거나 고치시거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제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우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대비되어지는 이 우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이 아자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원래의 어원이 뭔가 하니까 만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자브가.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 만들어진 것, 이게 우상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세요.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만드시고 지으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자버, 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바로 이 우상의 본질임을 오늘 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고대 시대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대 시대 때 이 남겨진 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형상들, 이 사람의 형상과 형상들은 대부분 우상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적 목적으로 형상들 다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삼국시대 때 백제의 이 석가열애, 이 석가열애 보면은 이 금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과 이 청동을 섞어서 그 1500년 전에 만든 것인데 어떻게 그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지금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장인들이 만들 때는 내가 멋진 예술작품을 하나 조각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절에 큰 사찰에 그것을 모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부처상 석가열애상에 절하고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으로 다 만든 거죠. 그래서 고대시대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겨진 모든 특별히 이 조각상들, 이 형상들은 대부분 우상의 목적으로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그것은 음과 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생명이 없는 이 금붙이, 은붙이, 돌멩이 나무, 이런 사물이고 바로 사람의 손으로 새겨서 만든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 6, 7절에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마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우상은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가졌죠, 그죠? 그래서 이목구비가 다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그리고 사지가 다 있어요. 사지가 다 있지만 오늘 이 시는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7가지를 못하며 7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상은 형체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기능은 전혀 못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못 보죠. 귀가 있어도 못 듣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여러분, 형체는 있지만은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흠한 존재다. 이것을 오늘 시는 고발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편으로는 참된 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존재증명, 신존재증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리고 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 모든 10가지 이 재앙의 대상자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10가지 우상들이에요. 10가지 우상을 하나님이 파괴하고 그들이 무력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나님이 베풀더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맞붙어 싸웠던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무기력하게 다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의 이 전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 혼자고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엘리야 한 명과 1대1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 사람들이 850명이 미친 듯이 자기 신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혈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도 바알은 불을 내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허상이기 때문에. 바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단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송아지와 물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이 성경 66권 안에
그 정신과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당신의 참 하나님이심을, 우상의 헛됨을, 우상의 무능력을 이미 성경 속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굳세게 믿으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이 믿음을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거나 또 만들어진 우상 앞에서 빌고 복을 바라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상과 같다는 뜻이 뭔가요? 바로 우상이 허무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람도 우상처럼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인생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런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이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탐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외적으로 형상화해서 만든, 우리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여서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바알신의 형상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출토를 하면은 역사 속에서 그것이 발견됩니다. 바알신의 형상이 뭔가 하니까, 이 산의 남자, 건장한 남자가 이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이 창을 들고, 이 창이 이 뾰족한 창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이 꺾어진 창이에요. 이게 뭔가, 이 번개창. 바알이 하늘에서 번개를 땅으로 딱 던지면은 이 땅에서 번개를 치면서 비가 내린다는 거야. 이 천둥벼락, 이 바람과 이 기후를 이 바알이 통제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번개를 던지면은 이 비가 내려가지고 풍년이 되거나 또 풀을 뜯어먹고 양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형상에 보면 이 바알에게 비를 원하는, 그래서 풍년을 주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바알의 형상 속에 반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 중 하나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은 참 독특한데, 이 여성이, 이 유방 가슴이 얼마나 마치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낳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데미 여신의 이 외모, 형상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 그 형상을 통해 투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적인 형상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복을 비는 사람들은, 불교라든지 특정한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형상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래서 마음으로 무엇을 간절히 탐하거나 간절히 원하거나 간절히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보세요, 어떤 물질을, 돈에 대해서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스마트폰에 주식이 어떻게 오르는지 그것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사업의 이 경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마다 몰입하고 올인하고 생명을 거는 그것이 지금도 이 세상에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인지 아닌지는 어떤 걸 통하여 테스트할 수 있느냐? 그것을 잃어보면 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잠시 잃어보면은, 여러분, 주식이 떨어지면 미친 듯이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외모가
살이 좀 찌다든지 아니면 외모, 얼굴 볼살이 쪘다든지 외모가 좀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가 안 나오면 또 미친 듯이 그럽니다. 여러분, 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는 이런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의지할 것이 뭐냐? 오늘 9절 10,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늘 세 번에 반복하면서 의지하라, 그리고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이것을 오늘 세 차례씩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의 숫자, 이 3의 숫자 또한 7의 숫자처럼 완전한 또 거룩한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론의 집, 즉 제사장을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세 대상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것을 세 차례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그 사람이 참되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의 본질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인격과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에게 모든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점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닙니까? 여러분의 대표 CEO 앞에 여러분이 만약 상담을 할 경우 여러분들이 그분이 있든지 없든지 투명 인간 되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고 왜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방패라고는 이 의미의 본질이 뭔가요? 전쟁에서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쏟아질 때에 이 방패 하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방패 없으면 온전히 찔려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패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 속에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유들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물이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 앞에서 그 하늘같이 찌르는 그 높은 성 앞에 그들이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지 고민할 때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질러라,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이것이 성경 가운데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체험이에요. 우리 체험. 아무리 성경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관념 속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자녀나 내 자신이나 끊임없이 지난날의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우셨고 위기 가운데 손길로서 베풀어 주셨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를 도우셨던 그 주님의 은총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 내 인생에 가득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이 따라오라 믿으라, 그러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할 만한, 이런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 이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오늘 17절과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노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려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찬양을 하길 원하지만은 죽은 자는 아무도 찬양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가 담겨있는 기도예요. 곡조가 담겨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 오늘도 나눴지만 이 시편 자체가 찬양의 가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은 이것을 찬양으로 이 시를 다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이 찬양의 곡조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총을 노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힘이 있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결정적인 증거 밖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가 바로 기도와 찬양이에요. 인생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로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그 아버지께 정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영혼이냐, 아니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함께 거기에 흥에 취하여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냐. 여러분, 이것이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그 영혼이 믿음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 찬양을 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면서 오늘 이 시는 궁극적으로 찬양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마지막에는 입으로 찬양으로 넘치는 모든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